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면서 길을 떠날 때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의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신발은 신되 옷도 2벌은 껴입지 말라고 이르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에서나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고장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또한 어느 곳이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에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밑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리하여 제자들은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리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장마철이라 많이 무덥습니다. 불쾌지수도 올라가고 온몸도 쑤시고 힘이 드는 계절입니다. 그래도 좀 버티면 지나가겠죠. 우리 어르신들 몸이 힘들면 억지로 안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네, 집에서 기도하셔도 되니까 무리하고 나오시다가 괜히 큰 병 얻으시면 큰일이에요. 조심하십시오. 저희 어머니도 이제 86 넘어가셨는데 맨날 성당에 가신다고 하다가 어느 날 그냥 나도 모르게 주저앉아 있더랍니다. 내가 왜 앉아있지? 온몸이 멍이 드셨어요. 그래서 한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큰 누나가 있는 대로 열을 받았죠. 가만히 좀 계시라니까. 그렇게 성당 간다고 가서는 온몸이 다 멍이 들어왔으니 얼마나 속상해요. 어르신들 아셨죠? 뭔 말인지. 무리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은 아직 청춘이지만 몸은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절이 힘겨울 때는 쉬었다 가는 것도 도와주는 겁니다. 주변에 나를 걱정해주는 많은 자손들, 이웃들이 있으니까 서로 돕는 마음에서 집안에 계시는 것도 선행을 베푸는 것이다. 이런 계절에는 아무튼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연중 제15주일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는 우리들이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가져야 되는 사명감에 대해서 성찰하게 해주십니다. 첫 번째 독서에서 아모스 예언자가 등장을 합니다. 베텔이라는 성소에서 이제 예언을 하는데 이미 베텔 성소에는 아마치아라는 예언자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영업장에 웬 엉뚱한 예언자가 와서 자기가 해야 될 걸 대신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으니 이게 지금
상도덕에 어긋난 거죠. 남의 사업장에 와서 저게 회방을 놓고 있으니까 열받았습니다. 그러니 니네 동네 가라. 왜 여기 와서 남의 사업장에 와서 네가 회방을 놓느냐. 내쫓죠. 거짓 예언자들의 횡포에 아모스 예언자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반응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모스 예언자는 솔직하게 말을 합니다. 난 예언자가 아니다. 나는 그냥 가축이나 몰고 돌무화과 나무나 가꾸는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느님이 나를 부르셔서는 가서 내 말이니 전하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대단한 인물이라 해서 어떤 계보가 있는 위대한 예언자의 제자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난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느님이 불러서 나는 그 일을 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사명감을 아모스 예언자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뭘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부르셨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나는 내 몫을 할 뿐이다. 두 번째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에베소인들에게 보내는 서간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지창조 이전부터 하느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미 하느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창조 이전부터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건 그 하느님의 좋은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느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근원적인 사명감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논어에 보면 정삼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공자의 제자인데 아주 측근에 사랑받는 제자였고 정자라고 이렇게 존칭을 해서 부릅니다. 이 정자는 공자의 여러 가르침 중에서도 효만이 가장 근본이 되는 그런 어떤 공자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기본 도리이다라고 이야기한 유명한 제자입니다. 효도를 통해서 인륜의 근본이 비로소 자리를 잡고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더 큰 일을 해 나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 정자의 사상을 가장 충실하게 받아들이고 발전해 나간 우리 조선 땅의 학자는 다산정약용입니다. 다산정약용은 논어를 다시 한번 재해석하면서 바로 효가 출발점이 되고 있음을 강조하죠. 어쨌든 이 정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자의 도리를 실천하는 제자로서 우리가 갖는 사명감은 참으로 막중하고 또 멀다. 왜 그러한가? 사랑의 도리를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니 얼마나 그 무게가 무겁겠는가? 또한 죽을 때 가서야 끝이 나니 그 길이 얼마나
멀리 있는가 하면서 그 사명감을 가장 무게 있고 가장 죽을 때까지 하는 도리로서 내가 항상 마음에 지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비들은 항상 이 증자의 말을 귀감으로 삼아서 선비가 해야 할 그런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그 사랑의 도리를 실천하는 것이니 그 임무가 막중하고 또 죽을 때 가서야 끝이 나니 참으로 멀다 하는 걸 늘 스스로의 사명으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비들은 늘 온 세상을 그 하늘의 질서로, 사랑의 질서로 완성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선비들도 늘 그런 사명감에 사로잡혀 있었죠. 때문에 임금이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아무리 임금이라 하더라도 선정을 베풀지 않으면 선비된 자로서 목숨을 걸고 간언을 한 것이죠. 백성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항상 하늘의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하면서 왕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양보하지 않았던 게 바로 이 선비의 사명감이었습니다. 천하를 바로잡는 것이 나의 임무라고 여겼던 것이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견하십니다. 이제 그들도 주님이 주신 권한을 갖고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 직무를 맡겨주십니다. 하느님이 우리 안에 가까이 오셨음을 이제 준비하게 하는 사명감을 불어넣어 주신 거죠. 그러면서 지팡이만 짚고 가라. 다른 빵이나 여행 보따리나 전대나 여벌옷이나 그런 것에 연연해 하지 말아라. 중요한 것은 사명감을 갖고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나머지 부수적인 것들은 다 은총으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파견하십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성찰하면서 과연 하느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떤 사명감을 갖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끝까지 달릴 길을 다 달려야 되는 그 사명감을 갖고 있는가? 성찰하게 하는 한 주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는 그저 예하고 응답하면서 내게 다가오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더위가 한창인 이 장마철 지치고 힘들지만 주님의 제자로서 그래도 우리가 전해야 되는 사랑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제자로서의 사명을 잃지 않는 은총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